독일에서 철학을 하시는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최근에 쓴 책 가운데 이게 리추얼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에 전에 오실 때 제목을 다들 보셨을 텐데 리추얼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리추얼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이 리추얼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이 리추얼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기적으로 어떤 의식 행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는 한 주나 한 달이나 1년이나 뭐 4년에 한 번 그렇게 해서 의식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리추얼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리추얼이 올림픽이 리추얼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스포츠 축제를 벌이는 것. 월드컵도 마찬가지죠. 그 외에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리추얼들이 있죠. 우리로 보자면은 3.1절, 광복절,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리추얼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 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리추얼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의식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리추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 리추얼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모든 종교에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행사에 있어서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것들을 주기적으로 하여서 의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 이 리추얼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그 이유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데 아마 책을 읽으면은 어려운 철학책이라서 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이분의 한 80%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현대 문제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 리추얼이 사라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저는 그것 가운데 이게 아주 독특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현대 사회는 어떤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강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숭배할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이거를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배한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느냐, 그런 진정성을 보여봐라. 정말 니네가 투명한지 한번 보자. 그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찬양도 하고 말씀 시간에 아멘도 크게 하면서 니네가 살아가는 모습은 진짜 그렇게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 의식행위, 리추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 가운데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성 있느냐, 이것을 평가하느라고 예배로 모이는 것, 이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지는,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갈등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진정성을 요구하고 투명성을 요구하는데 내가 뭘로 진정함을 보여주지? 내 가슴방을 열어줘! 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자신이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영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볼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리추얼,
예배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점점 이 형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순서가 있고, 그렇죠? 순서가 있고 또 함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시교독도 함께 읽는데요. 함께 일어나서 함께 앉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의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의미 부여가 되지 않고 네가 정말 믿음을 가진 모습답게 살아가느냐, 나는 그걸 볼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어린 모습이 아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진정 어린 모습이 아니고 요식행위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 그래서 예배나 리추얼들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주 팽배해졌다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리추얼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그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 사람의 평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굳이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아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면은 사실은 그 아이의 인생은 더욱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확인하는 것이 편할 텐데, 그런데 진정성을 확인하느라 자신의 삶의 의미를 파악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서로 아웅다웅 잘 살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의미들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리추얼이 사라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 가운데 또 하나는 집단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나르시시즘이, 저도 이걸 어떻게 쉽게 이야기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르시시즘을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르시시즘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각자가 가진 성과를 가지고서 자기만을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추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내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성과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왜 성과를 들여다보겠습니까? 남들에게 투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진정 어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이런 모습으로 이 거울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도 평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이런 진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나도 강요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지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리추얼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 현대사회가 회복될 수 있음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말한 대로 예배는 현 시대 속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을까? 과연 예배는 많은 의식 활동들처럼 정말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예배는 결코 평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저도 쉽게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평가하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듣습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이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배를 쉽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를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예배 공동체가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곳 가운데 단지 풀려나게 된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데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스케줄을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의 순서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의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는 곳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바로가 지배하고 있었던 곳이고 바로의 계획대로 바로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바로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의 스케줄이 통하지가 않은 것이죠.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날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바로 떠납니다. 그 재앙이 끝나고 이 달을 달의 시작으로 하라.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도록 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스케줄표대로 이끌어 가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죠. 제가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한참 사역하고 청년 사역하고 있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삶의 한 획을 긋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왔지만 그리고 그 흐름에 편승해서 내가 살지 못하면은 내가 참으로 불행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삶의 한 획을 긋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삶의 큰 전환점을 만들자 하는 것이 삶의 한 획을 긋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 살아가야 됐고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안타까웠습니다. 이전에는 죄된 생각,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게 되었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분께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되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삶으로 전환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스케줄표에 따라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 때는 어떻게 합니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문과 출신이어서 예체능 출신이어서 수학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학창 시절을 끝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정해야 되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1교시 자랑. 1교시가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교시는 한번 어그러지면 원망. 그리고 3교시는 어떻습니까? 남을 원망하다 안 되면 자책.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1교시가 자랑이 아니고요. 사랑이죠. 그리고 2교시가 무엇입니까? 원망이 아니고요. 2교시가 내 삶에 충실한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3교시가 무엇입니까? 자책이 아니고 위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바뀌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서 회중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창세기부터 쭉 해서 여기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회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쓰고 있는데 창세기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출애굽기에도 쭉 나오고 있지 않다가 여기 처음으로 회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불렀고 이전에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대체로 각자 노동을 하는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마음이 모아지지가 않았지요. 모세가 마음을 한번 모아보려고 했지만은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구심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두 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아, 저 애굽 사람과 우리가 다르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놀라운, 하나님은 저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들이 아니고 아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구나. 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또 10번이나 확인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최대한 열심을 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들을 회중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을 회중이라고 부르며 한 분 하나님과 만나고자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것 가운데에 나오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케줄을 짜고 계셨던 것이죠. 이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공동체로 한 민족의 큰 획을 긋는 모습 가운데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현을 하자면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리추얼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리추얼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와서 매해 5월 셋째 주 월요일에는 특별한 의식을 가집니다. 혹시 아십니까? 매해 5월 셋째 주 월요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성년의 날이죠. 성년의 날. 이제 성년이 되도록 이제까지 성년이 되도록 도와주신 부모님, 또 스승, 선후배들에게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삶도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으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시간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뭐냐면요. 전해에 전해에 성년식을 하고 나서 성년의 기간을 1년 동안 살아본 선배가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살아보면은 대단한 일은 없겠지요.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큰 능력도 없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자신이 아웅다웅 살아왔던 인생의 간증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여러 선후배들 앞에서 나누는데요. 후배들 들으라고 나누는 것인데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후배들은 그 간증을 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겠죠? 인생의 쓴맛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도 후배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은 아는 거죠. 아, 저렇게 나도 살아가고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곳을 6년 동안 섬겼는데요. 매해 진행을 했습니다. 매해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늘 제 자신이 새롭게 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나도 새 출발을 하는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과 함께하며 누군가를 만나고 또 어떤 공동체를 책임지는 모습 가운데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도 이 일들을 진행해 가는구나 라는 늘 이 새 출발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시작되지요.
우리가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새 출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또다시 펼쳐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는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택하여 주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그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쌓은 집에 있어서 이름을 위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심판이 애굽 땅에도 임하고 이스라엘 집에도 모두 다 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앞서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죄악되고 애굽도 죄악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심판 무엇이었습니까? 이 바로의 첫째 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첫째 아들,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말살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 가운데도 그와 같은 재앙이 임했던 것이죠. 모든 집에 죽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집만큼은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 가운데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이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다라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은 이미 죽은 자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옛삶, 그들의 노예된 삶은 이미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피를 통해서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피를 통해서 보시겠다. 피를 통해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 그 집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대가가 치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희생이 치루어졌고 값이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으로 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표시였던 그 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구원의 표시, 생명의 표시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피를 바른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죠? 이제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상징으로 그 피를 바르는데 왜 그 피를 집에 문설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문기둥과 왜 임방, 그러니까 문기둥 두 위를 연결하는 이 가로막대, 왜 임방에 발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르면 왜 다 바르지 문지방은 왜 안 발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바로 집 앞 문지방에서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문지방에는 낭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나머지 세면에 발랐는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과 맞닿아 있는 곳을 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여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문이 열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모든 것이고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의 모든 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피가 발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신이 죽는다라는 것은 그 어떤 세상 철학도 그 어떤 세상 학문과 사상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녀린 어린 양이 되셔서 말이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나음을 입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이 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배의 길이 열렸음에 기뻐하시고 그 죽음에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 헤아릴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이 우주적인 초대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함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예배의 현장이 어떻게 사라져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에 새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하여금 예배를 지켜 보존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도록 하시죠.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날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한 획을 그어야만 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다음에 광야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예, 당연히 지켰겠지요. 자, 이들이 이제는 척박한 노예로 살던 곳에서 척박한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지켰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바벨론에서 이들이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 이날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긴장감을 주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을까요? 이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오늘 말씀에 보는 대로 똑같이 지켰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요. 그리고 어린 양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어린 양의 그 모든 것, 정강이와 내장과 머리와 모든 살을 다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도 함께 취했고요. 또 이것을 먹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말씀에 쓰여진 그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서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고서 지팡이를 잡고서 이렇게 막 허겁지겁 고기를 구워가면서 막 허겁지겁 막 맛도 없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이렇게 먹어가면서 했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을 잡는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은혜로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워서 먹고 무교병을 먹었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워서 먹는다라는 것은 삶고 요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조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었다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게 발효가 되지 않은 채 발효를 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빵이었죠. 그러니까 풍미는 없지만은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날 이 애굽을 나가야 되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니까 급히 먹을 음식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었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먹었다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것은 전쟁에 나가거나 뭔가 본격적인 일을 시작할 때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를 가야 되는 사람처럼 신발을 신고서 멀리 가는 사람처럼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스탠바이 하고 있는 모습이죠. 5분 대기조의 모습으로 이 것들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을 음미하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포만감을 느끼는 일반적인 식사와는 너무 다른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애굽으로부터 긴박하게 나오는 그 긴장의 모습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달 아비벌, 이 바빌론에 가서는 니산월 14일에 어김없이 매해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혹시 그때를 못 지키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달 14일에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킴으로 현재와 미래를 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유월절을 규례를 삼아서 자자손손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기하면요, 우리는 대체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새롭게 규정되는 절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광복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있었던 광복절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국적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나라 말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소유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제도와 정책에 있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 가운데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8월 15일은 어떤 것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첫 사람들이 가졌던 감동과 같은 감흥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우리에게 빨간 날이죠. 우리에게 쉬고 노는 날입니다. 얼마 전에 7월 17일이 제헌절이었는데 대통령이 그날도 빨간 날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헌절을 아는 사람도 없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 날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죠. 후손들은 그 당시의 감격과 기쁨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 되면요, 굉장히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 딱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행사를 딱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아주 격조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 다시 한 번 더 나라의 광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이아를 돌려버립니다. 채널을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뭔가 갖추어야 되고, 순서도 지켜야 되고, 함께 듣고 함께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거칠애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에 혹시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주인공 황정민 씨가 나오는 그 덕수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모든 근현대사의 어려움들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영화의 첫 장면이 1950년 저쪽에 한경도입니까? 흥남에서 철수할 때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가 부산에 정착하여서 그곳에서 힘들게 그 안착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곳에 와서도 어떻습니까? 독일의 광부로
가게 되고, 광부로 갔다 돌아왔는데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산가족을 상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덕수가 힘들게 살아왔던 그 인생 여정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신세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요. 이렇게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전 세대의 어떤 모습처럼, 유물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마치 이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여서 천막을 쳐놓고 고기를 구워서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막 급하게 이렇게 먹는 이런 모습을 매해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신발을 벗고 있어도 되고 허리띠를 풀고 있어도 되고 그리고 지팡이도 안 들어도 되고 여유롭게 음식을 즐길 수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지키도록 하고 그들을 왜 이렇게 지켰을까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활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결코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을 회복케 하고 그들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전쟁을 앞두고서도 이렇게 열심히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살 길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시기를 기대하시길 소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적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반응하죠. 우리는 이를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풀어내기를 소원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저희는 그 목요일마다 온 성경 읽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9시에 함께 읽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쭉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리추얼이지요. 그것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바울이 하는 일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뭔가 잘 돼야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복음은 전진하고 그것 가운데 이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반응하게 되죠.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꿈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예배 중에도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나는 청중이라서 나는 별 영향력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전하는 자나 인도하는 자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모두 그것 가운데에 응답해야 되는 자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서로를 살피며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를 전수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김요셉 목사님의 책 제목이 있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삶으로 배운 것만 남는다. 그분의 두 권의 책 제목인데요. 예,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생활로, 몸으로 배웁니다.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배운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또 다음 세대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 예배를 전수해 주십시오. 예배를 전수해 주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예배의 현장을 전수해 주십시오. 현실을 충실하게 살 수 있고 이 앞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 예배의 현장을 전수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리추얼의 회복,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자녀라 하시며 내 기쁨이라 하시며 내 뜻을 이룰 자라 하시죠.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십니다. 함께하는 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일상도 회복해 나가시기를, 리추얼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